예전에 한 여학생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제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 죽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받자마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서 누구가 썼는지, 누구네 가정의 자녀인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교회 권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주위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잘 지내는데요.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별 문제 없어요. 왜 그러세요? 주애가 죽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권사님 깜짝 놀라지 않으시면서, 아 목사님, 얼마 전에 미장원 갔는데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계속 집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웃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자살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 연속 OECD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고요. 자살에 성공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년에 대략 1만 5천 명가량 되게 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이 자살이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이 자살의 어떤 연관성을 보니까 우울증하고 상당히 긴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살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88.4%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우울증 증상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치료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자살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 가운데 우울증을 진단받는 사람이 벌써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자리에도 계실 수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식구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살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라는 어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좀 심경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왜 자살하려고 할까?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이 비신자들,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 예수를 믿는 우리 랑도 상당히 근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고대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욥조차도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욥의 심신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과 지금 3명의 친구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의 내용은요, 운문체예요. 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욥의 주강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를 그냥 보게 되면 어렵거든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씩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욥이 자기 괴로움, 자기 고통의 상태를 한번 저울에 올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려보니까 이건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래, 이게 무게가 얼마나 갈까요? 골재라고 하죠. 우리나라 바닷가에 있는 골재의 양이 204억 제곱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무게로 재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래를 어떻게 무게로 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양은 이 모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가 도저히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질량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전능자에게 화살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살이요,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형입니다. 한 번의 화살이 아닌 여러 대의 화살을 맞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화살을 은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화살이 아닌 독 화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고대 전쟁을 할 때 활을 쏘게 됩니다. 이 활이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급수에 맞아야지 사람이 죽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살짝 맞게 되면 이 사람은 별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화살은 달라요. 독화살은요, 몸에 살짝만 그냥 스쳐 지나만 가더라도 그 독이 퍼져서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은요,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 방, 두 방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건들을 화살 맞은 걸로 묘사합니다. 스바 사람들의 공격, 하늘에서 내린 불, 갈대아인들의 세 번의 공격, 그리고 사방에서 태풍이 몰아쳐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쏜 독화살이라고 이야기해요. 독화살에 맞아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 화살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방에 더 큰 화살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욕창이 와서 지금 쓰러져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독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화살 맞아서 쓰러져 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은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번에 욥은 먹을 것을 은의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없고 소가 먹을 꼴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나귀에게 풀, 이 소에게 꼴은요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식량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귀와 소는요, 욥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짐승들처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그냥 매일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음식이 너무 싱거운데 소금이 없어요. 간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주일날 이제 목장들 가운데 음식을 시켜 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음식 배달부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목장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이 뭐라고 할까요? 이 짠맛이죠. 짠맛이 없다.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짜장면 면이 그냥 싱거워요. 드실 수 있겠냐고요? 뭐 짜증이 나시겠죠. 김치찌개를 먹는데 그냥 이 김치가 물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제 먹는 이야기 하니까 시장하시죠. 원래 이 2부 예배 때가 항상 또 시장할 때예요. 예배 끝나고 김밥을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나트륨을 다 빼는 거예요. 김밥에 간이 없어요. 김, 밥, 야채, 채소 전부 다 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김창동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업체를 바꾸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이게 간이죠. 지금 욥의 이 상태가 간이 없는 음식, 그 다음에 달걀 흰자와 같은 이 부분들, 맛이 없는 음식, 이것이 자기의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조언은요, 간이 안 되는 음식과 같은 조언이었고 달걀 흰자와 같이 맛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희망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의 집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욥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욥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좀 다른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이 9절 말씀 그냥 보게 되면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간구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중보 기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런 욥이 지금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길 원합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저는 이 욥의 기도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했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였어요. 그런데 이 욥이 지금 목숨을 거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동안 참고 참아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그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 고통에 지금 대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죽여달라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 기도일까요? 우린 기도하게 되면 긍정적인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형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욥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욥처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출애굽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끊임없이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요 불평불만밖에 없었어요. 물을 주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불평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맛이 없다고 이제는 불평합니다.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데도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기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스테이크 먹고 싶습니다. 우리도 갈비 먹고 싶습니다. 우리도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수백만 명에게 어떻게 고기를 다 제공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그냥 내 목숨 데려가세요. 저는 이런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청, 그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너 요리 와봐. 그리고 바로 목을 비틀어서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신기한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백성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내가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고깃대를 줍니다. 모세가 혼자 힘들어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죽여달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선배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큰 위대한 선지자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한번 기도했었을 때 다시 한번 비가 내릴 만큼 대단한 능력의 종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상을 숭배하자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진짜인가 신 내기대기를 하게 되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 850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끊임없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찾아내, 죽일 거야. 나라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홀로 또 죽기를 강구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이시옵소서, 저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객을 보내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탈진 상태예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심신이 미약합니다. 구운 떡을 보내주셨고요, 물을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회복을 시킵니다.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만 죽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요나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죽여달라고 했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한 사람도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죽여달라는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욥보다 낫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지금 나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힘들 때 주님 나를 걷어가세요, 저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고백들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때 이 믿음의 거장들 역시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군가가 죽여 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했었을 때 그래 내가 죽여주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셨죠. 너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 너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로우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마음들, 지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면의 상태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지금 양이 독화살보다 더 셉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 고통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셨어요. 내 아들 욥이 정말 힘들구나,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욥, 너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심경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야곱을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홀로 가요. 형이 걸리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의 신의를 접어들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끝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욥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돼요. 이 부인들 가운데 계속 완력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숱한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와요. 그런데 성경 중반 이후에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야곱이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그냥 혼자 힘든 거예요. 찾지는 않아요.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40%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가운데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힘들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등장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 인생살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시고 혹시 욥이 겪었던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여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힘든 사정을 알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사로 오신 양진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이제 은혜스러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오후 예배 오신 분들만 그 은혜를 아시고 안 오신 분들은 은혜를 몰라요. 안타까워요. 네.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많이 때리고, 이 알코올 중독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린 아이들 놔두고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기랑 동생이랑 있는데 동생은 3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이 어린 친구가 이 청소년기에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반대쪽 눈도 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 절망의 상황,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제 실은 저희 교회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집회가 오륜교회에서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네. 오륜교회 이제 이건 뭐 전 세계에서 뭐 몇만 명들이 이렇게 듣는 이런 집회잖아요. 근데 이 집회가 간증이 끝난 다음에, 양 목사님의 간증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눈물 젖은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울어서 이 눈물 젖은 편지가 하나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편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직접 한국에 이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어떤 인생이었냐면 일본에서 21년을 살았는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 뒷수발을 21년 동안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자.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만하고 그냥 목숨을 끊자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있네.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나의 내면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괴롭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부인도 남편도 나의 배우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드시는 아버지,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계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돕는 손길로 힘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또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내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을 찾아오시고 어떠한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고통으로 정말 어려움으로 자녀가 절망 가운데 지치는 일단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아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런 마음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우리의 영혼을 가운데 고쳐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잃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처럼 죽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고통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